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옛날 그 시골 장터에 가면 오일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일장이 쓰면 그 동네 방네 다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약장수가 꼭 나타납니다. 구수한 말솜씨에 그 특이한 게, 저희 동네에 왔던 약장수는 원숭이를 한 마리씩 갖고 왔어요. 생전 원숭이, 잔나비라고 할게요. 잔나비. 원숭이를 가지고 재롱을 피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큰 북을 하나 메고, 그 다음에 발로 이렇게 치면은 북이 뚱뚱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입에다가 하모니카를 대고, 이 북은 이제 뒤에 있죠. 그리고 등에 등짐을 쥐고 북 치고, 그 다음에 앞에는 기타를 치고, 그러니까 하모니카, 기타, 북, 한 사람이 1인 3역 4역을 하면서 원숭이가 재롱을 떨고 구경거리죠. 신나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쫙 모여요. 근데 아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모여요. 왜? 옛날에는 볼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신기한 게 오면 막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쫙 모여요. 신나게, 이분이 또 만담도 그렇게 잘해요. 웃기고 울리고 그냥 배꼽 잡게 하고 또 울게 만들고, 그리고 한 30분을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야, 애들은 가라. 이제 뭘 해야 돼요? 약을 팔아야 돼요. 약을 팔아야 되니까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아이들은 약을 살 만한 경제력 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한참 분위기를 띄운 약장수는 약을 팔아야 되니까 약을 살 만한 어른들만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가야 돼요. 아이들은 가라. 경제력이 없이 아이들은 구경꾼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른 중심의 실리적 셈법이 만들어낸 서글픈 풍경. 저도 쫓겨났어요, 많이. 쫓겨날 때 왜 쫓겨나는 거야? 이유도 알 수 없이 쫓겨납니다. 근데 어른들의 셈법이 있는 거죠. 애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라 해놓고 거기 남아있는 어른들에게 약을 파는데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약은 안 듣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을 또 삽니다. 어른 중심의 실리적 셈법이 만들어낸 서글픈 풍경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어른들이 자기들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따라합시다, 만져주기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이 만져준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품에 안고 어루만지며 축복해 주는 거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귀여운 아이들 보면 어떻게 했죠?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 좋다. 그래 복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라 복 비는 거죠. 머리 위에 손 들어. 유대적인 그 생각 속에도, 유대주의적인 세계관 속에도 족장이나 가장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내지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젊은 세대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들어서 안수하는 것은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어른에게 꼭 가서 머리를 내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내 아이가 선지자나 제사장님한테, 존경하는 영적 권위가 있는 분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복 받는 것을 선호했겠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 우리 유아세례 받은 애기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유아실로 간주로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있으면 어때? 분위기가 좀 소란하죠. 어른들만 모인,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를 하든 뭐 설교를 듣든 어떤 뭐 회의를 하든 간에 어른들만의 그 모임에 아이가 한둘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시끄럽게 하고 울고 보채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깨져요. 그게 당연히 아이들은 여러분
하고 짜증내게 되죠. 우리에게도 가끔 이제 아이가 와서 뭐 이렇게 소란을 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이는 집중하지 못한다. 딱 5분 이상을 집중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2, 3분 되면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 건강한 아이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아이는요,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뭐 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주 고분고분 순종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문제가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만의 모임에 아이들이 있는 거는 약간의 좀 불편한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또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성경에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게 꾸짖음 당할 만한 일인가요? 꾸짖권을 야단쳤단 말이죠. 뭐 욕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친 거죠.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 중심의 사고 체계에 갇혀 있던 거죠. 아이들이 떠들면 분위기가 깨지고, 아이들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예배를 집중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저 아이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아이들은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또는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는, 애들은 애들이야, 아이들은 아이들이지 뭐, 이렇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편협한 사고가 있었거나, 이 제자들은 말씀 전파에 방해된다고 하는 그런 핑계도 있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아이들을 안고 오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싫은 소리, 야단치는 소리, 꾸짖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 광경을 주님께서 보시고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노하시며,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며? 노하시며. 누구를 향한 노하신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을 보고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면서, 성경에 주님이 노하셨다는 얘기가 그게 많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진노하셨다, 화내셨다, 이런 구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행동을 여러분 평가할 때, 이게 그렇게 뭐 예수님 화낼 정도의 일인가? 이 제자들의 생각은 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편하게 전하고, 또 어른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잘 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죠. 나쁜 의도가 아니죠. 선한 의도에서 아이들을 제재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기 싫어하는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야 이놈아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해,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아야 해, 억지로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졸려서 깨우지 못한 아이를 일 깨워가지고 2층 가야 돼 하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데려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자, 여기 부모가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마라가 아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여기서 오는 그 주체 행동이 누굽니까? 아이죠. 근데 아까 제자들이 볼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는 어떻게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였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데려온 아이들을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내게로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부모가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부모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 아이 가기 싫어해요. 졸려서요. 잠을 못 깨서요. 어쩔 수 없어요. 내버두세요. 그냥 자게.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억지로라도 주님께,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아이가 스스로 온 것처럼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지 마라 하신 거예요. 막지 마라. 용납해라 한 거예요. 제자를 책망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는 부모에게 끌려왔든 스스로 왔든, 심지어 하나님 부모에게 끌려왔을지라도 그 아이는 스스로 온 것처럼 받아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환영인데,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예배 분위기를 잘 정숙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과연 충성인지 모르지만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애들이 오는 걸 막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한국 교회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 실수를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이름 하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예배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1884년에 최초의 공식적인 장로교 선교사, 또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 이후에 급속하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린이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예배는 어른과 어린이의 같은 한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였죠. 그런데 주일학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근대화와 성장주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어른 예배와 어린이 예배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어른들의 예배 집중도를 높인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이들이 떠들면 예배 방해되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따로 어른 중심의 편의주의, 어른 중심의 가치관, 신앙생활 자체도 어른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의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소리소문 없이 들어와 있어요. 약장수 외침처럼 애들은 가라 외치는 것처럼 아이들을 예배 공동체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교육관으로, 아이들은 지하 소예비실로, 아이들은 다른 부속실로 아이들을 몰아낸 겁니다. 그 결과 예배에 있어서 세대별 분리 현상, 이 세대별 분리 현상이 심각한 영적 폐해를 가져왔어요. 이게 1년 안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게 10년, 20년, 30년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 한 세기를 지나면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세대별 분리가 뚜렷하게 장년 예배, 어린이 예배를 딱 구분되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몇 년에 급속하게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어른들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주일학교는 재밌어야 가고, 아유 재미없어요, 예배 재미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주일학교의 눈높이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건 좋은 취지였지만, 그 취지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재미 중심으로 흘러가는. 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기호에 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따라서 거기 개발해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은 아이들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이 부분을 한국교회 놓치고 지나간 거예요. 철저하게 공동체 예배에서 아이와 부모와 그 조부모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손자, 손녀 손잡고 내 자식 손잡고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얘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교육관으로 가라. 어린이 예배 드리니 그리 가라 하고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배는 어른들만의 것. 우리는 재밌는 프로그램, 재밌는 주일학교 놀이, 과자 주고 그 다음에 뭐 선물 주고 재밌는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린이 예배 개념이 인본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예배는 통합의 자리가 아니라 세대 간 분리 구조가 됐고 어른들은 신앙 전수를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엄마가 예배드리는 모습,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경험을 통한 교육은 포기하고 이제는 신앙교육을 그냥 주일학교에 딱 던져버렸어요. 너는 주일학교로 가. 예배는 엄마 아빠 혼자서 여기 드리는 거니까 넌 주일학교로 가 하고 예배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분리시키는, 아이들의 예배를 분리시키는 이런 우울을, 이게 나쁘다 악하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했지만 제자들이 좋은 취지로 애들은 가라 했지만 주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것처럼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엄청난 폐단이 주어지고 엄청난 부작용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최근 근래에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고 나누던 공동체적 경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나는 나대로. 영성이, 다른 영성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 시스템에 전적으로 위탁해버리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주일학교만 가면 우리 아이는 신앙교육이 잘 될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갔다 왔어? 주일학교 갔다 왔어? 애 갔다 왔어요? 우리 아이는 신앙을 잘하겠지? 그렇게 해서 영아부를 보내고 초등부를 보내고 중등부를 보내고 고등부를 보냅니다.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교육을 하면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부분이 확신한지 이게 의문이 많아요. 청년들한테 딱 들이대고 너 구원 받았니? 글쎄요. 이런 대답을 통계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교회와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을 보고 배우는 또 경험하는, 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엄마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곁에서 엄마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자기도 주여하고 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신앙 인격을 형성하고 신앙의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경험이 분리되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놓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나는 신앙의 대끊김 현상을 발견한다.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와요. 근데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자유롭게 될 때는 부모의 감시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는 그다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니? 예, 나갔어요. 교회 나갔다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설령 나갔다 할지라도 정령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이 기성세대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떠난다고 그래요. 기성세대 언행 불일치.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하고 행동이 다르다.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함께 했으면 그 불일치가 안 오죠. 그런데 늘 엄마도 아빠도 교회 잘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쳤는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엄마가 아빠가 또는 기성세대가 교회 안에, 또 우리가 다 기성세대잖아요. 기성세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주일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고등학교 때까지라도 그나마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주일학교 오긴 오지만, 안 오면 잔소리 들으니까 오긴 오지만, 근데 자유롭게 됐을 때는 다 교회를 등지는데, 등지는 비율이 75%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교회 남고 4명 중에 3명은 교회 학교를 떠나는, 졸업하는 순간, 대학교를 가는 순간에 교회를 등져버린다. 그게 목사 아들이든 그것이 장로 아들이든 딸이든 권사 딸이든 아이들은 상관없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서 크게 실망하고, 또는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 어른끼리만 모이는 이런, 끼리끼리를 뭐 어떤 그룹끼리라고도 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어른끼리 아이들을 예배 공동체에 배제시킨, 처음에 효율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드리기 너무 좋죠. 취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조용하게 분위기에서 예배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에 고착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 부작용이 바로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어른 세대가 됐을 때 교회에 남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성장 후에 교회 정착 비율이, 주일학교 출신 청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 온전히 정착하는 비율이, 저도 이 통계를 보면 너무 놀랐어요. 70에서 75%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20에서 한 30% 미만, 25% 정도가 그 정도만 교회 남는다. 그러니까 4명에 3명 교회 떠나고 1명만 교회 남는다 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00명을 교육시켜도 그 100명이 여러분 75명 다 떠나고 25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간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나마 교회를 지금 당장 떠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청년들을 조사했더니, 왜 너는 남아있느냐? 떠나고 싶은데 남아있냐 했더니 부모와 가족의 신앙과 관계 때문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하고 남아있다는 거죠. 또 온 가족이 이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안 나오면 뭐 또 좀 창피하니까, 아니면 뭐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나마 그래도 교회 중직자로서 충성하면 자녀들을 그나마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망 역할을 나름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형적으로 교회 나가야지, 이 정도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자녀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통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른들의 모임에, 그 예수님의 모임, 어른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그 모임에 데리고 온 그 아이들,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데려온 그 어른들이 데려온 그 아이들 제자는 분리시키고 싶어 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니까 분리시켜서 너희들 따로 뭐 예배 모임을 갔든지, 따로 무슨 레크레이션 하든지 따로 불리고 싶은 것이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시끄러워도, 아기가 울어도, 깐난이가 막 울어도, 시끌벅적해도
중요한 건 아이는 시끌벅적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 좀 하세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내 아이는 울어도 괜찮고 남의 아이는 울면 안 돼. 내 아이는 울면 안 돼. 가끔 비행기 타면 좁은 공간에서요, 아이들을 안고 타면 애들이 울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애들이 있어요. 와, 정말 짜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박을씩 울어요. 이제 그 좁은 공간이든지 뭐 기압차 이것 때문에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모는 아이 달래려고 별별 하지만 그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 다짐은 뭐냐면, 저 아이가 내 새끼라면, 그죠? 내 아이가 지금 내 품에서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비난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죠? 미안해 하면서 이해하겠죠. 교회는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들을 이 예배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서 교육관으로, 다른 공간으로 가서 너희들끼리 해야 되는가? 이게 초기에 한국교회가 길을 잘못 든, 그래서 오늘날 다음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또 다른 요인이 되어지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른들의 모임에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교육의 형태고 출발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예배, 동일한 신앙교육을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세대 간 분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무책임하게 우리 아이는 주일학교만 잘 가면 돼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이 맡겼으니까 알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이 내 아이의 신앙교육 알아서 잘 가르쳐 줄 거야.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가끔 간식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관심 있는 그런 아예 무관심한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그걸 끝나버려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배운,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아이는 마음속에 자기 가치관을 형성할 겁니다. 근데 배운 대로 보니까 엄마는 그렇지 않아, 아빠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어쨌든 교회에 나오지만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순간에 눌러라, 자유다 하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습니까? 그걸. 오늘날 부모들은 이 세상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열정적이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게 학교 공부 잘하는 데는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공부 잘해 잔소리도 많이 하고 민감합니다. 근데 내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공부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신앙은 뒷전에 가도록 뒤돌아 신앙은 전혀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무관심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지금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 이걸 무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을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고 또 하는 것을 배웠어요.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에도 가서 엄마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졸았고, 또 잠도 자고 엄마가 같이 주여 주여도 했고, 철야 기도도 가서 엄마 등에서 울기도 했고,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엄마 품에 안겨 와서 하기도 했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같이 경험합니다. 엄마가 했던 모든 신앙의 과정을
아이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그것이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자기 것이 돼요. 근데 다른 아이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부모의 아이였지만 이 부모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세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예배만 끝나면 총알같이 집으로 와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 왜 늦게 왔어? 예배 끝난 지 몇 시인데? 아유, 엄마, 아빠, 나 교회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좀 놀았어. 이놈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컸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 아이는 공부 잘했죠. 공부가 우선이었으니까 공부 잘했겠죠. 그래서 유수한 학교에 들어가서 또 취직도 잘해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사회인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을 잔뜩 먹고 부모님 앞에 와서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왜 그래 아들? 왜 어렸을 적에 내가 교회 가는 거를 왜 엄마가 막았어? 교회에서 좀 놀다 오고 싶어 할 때 왜 엄마가 공부하면서 나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공부 잘해서 취직해서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엄마 난 길을 모르겠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혼란해. 인생의 방황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좀 덜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으로 훈련되어진 이 아이는 인생길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 구석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빛이 돼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꼿꼿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부모는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공부만 잘하라고 한 그것이 너의 인생에 이렇게 크나큰 힘들게 할 것일 줄은 몰랐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도록 훈련시키지 못하고 공부만 한 거 미안하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진짜 안 필요해요?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다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면 길이 처음에는 잘 열려요. 그런데 그 길을 그 공부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부보다 우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딱 붙들고 가는 아이들, 여러분 이 믿음의 크면 그게 딱 세워지거든요. 너 왜 살아야 되냐?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해버려요. 할렐루야. 너 왜 취직하려고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요. 돈 벌고 뭐 하려고 하는데? 나 주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뭔가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그게 없이는 공부 아무리 많이 잘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왜 돈 버는데 왜 뭐 하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혼란이 와요.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돈을 멀리 펑펑 쓰는데 돈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추운 날 한 아버지가 송내로는 이제 술집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가 어디 나가니까 아빠 하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놈아 집에 가. 아니요 아빠 하고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쌓인 날 눈길을 밟으면서 가는데 뒤에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아빠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지. 아니, 오지 말라니까. 오지 말고 굳이 따라오면서 뭘만 밟고 가면 돼요? 발자국만 밟고 가면 되지. 이 말이 아이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이가 밟고 따라와도 괜찮은 길인가? 지금 어디 가려고? 네, 술집에 가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우리 아이가 그대로 밟고 따라와도 괜찮은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덜컥 겁이 나더래요. 딱 멈춰서 아빠 안 갈게 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교회 갔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면서 속으로 내가 가는 이 길은 우리 아이가 따라와도 되는 길이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자식은 부모의 말의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가는 길을 같이 갑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간 길을 아들이 가요. 어머니가 산 그 모습을 딸이 그렇게 살아가요. 좋은 거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나쁜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교육은 그 아이와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구체적으로 주일 지키는 법, 주일 지키는 법을 교육하세요. 이놈아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런 말의 교육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토요일날 내일 주일이야,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될 일들을 제거하는 걸 아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내일 사실은 이런 일은 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거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하자. 얘야 같이 할까? 하면서 그런 것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여러분 11조 드리십니까? 나 혼자 11조 드리는 거 대단히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왜 나 혼자만 합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당연히 복 받을 방법을 아이에게도 가르쳐 줘야죠. 아빠 뭐해요? 11조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월급 받았는데 모든 것도 쓰기 전에 아빠는 먼저 11조를 딱 떼서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구별하면 9개 다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인정해 준대. 하나님 멋지지? 그죠? 10개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몇 개만 바쳐라? 1개만 바쳐라. 그러면 9개도 바친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11조 신앙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 다 바쳤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다 바친 게 아니고 1개만 바쳤어요. 1개만 바치면 9개를 다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11조도 아니고 다 내가 까먹어버리면요, 누가 그걸 보장해줘요? 나에게 10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장해줘요? 엄한 곳에 다 새나가고 안 쓸 곳에 다 나도 모르게 써버리고 도둑 맞고 강도당하고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병원에 갔다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실제적으로 11조 봉투를 구분하면서 여러분 아이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11조는 하다못해 주일원금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더라도요, 아이와 함께 아빠는 이렇게 하거든, 너도 이렇게 할래? 할렐루야.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복음적 가치를 갖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와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막 부부가 난리 나면 큰일 났다, 우리 가정 망했다, 어떻게 하면서 그런 게 있죠. 그럴 때 아이는 봅니다. 와, 큰일 났나 보다. 근데 우리 엄마 되게 당황하네, 우리 아빠 되게 당황하네. 딱 보는 거죠. 당황한 나머지 막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교회도 안 하고 시험 들고 막 하나님 있다면 왜 이래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영적으로 아주 악영향을 주는 거죠. 진짜 아이가 느낄 때도 큰일이 터졌어요, 정말. 그런데 물론 처음에 당황하겠죠. 처음에는 물론 혼란이 오겠죠.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방방 뜨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보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서 아빠가 무릎 꿇는 모습, 엄마가 여보 괜찮아 하나님 도와줄 거야, 여보 우리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 계시니까 하면서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그 난국을, 그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난 얼음이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이렇게 하더라.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더라. 그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어떤 우리 가정에 닥치더라도 이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환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 괜찮아.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시궁창에 거꾸로 쭉 지나있더라도 여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 이게 동료하고 격려하는 부부간의 대화가 아이들에게 들려질 때 아이들이 뭘 깨닫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엄마가 보여줬어. 우리 아빠가 보여줬어. 이게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일학교 가서 배우고 와라가 아니라 실제로 삶 현장에서, 실제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아이들 나쁜 말은 영악하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이들 지혜롭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어린이 세례도 만들어냈어요. 어린이도.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 그 다음에 3살부터 만 14세 이전까지는 어린이도 깨닫고, 어린이도 회개하면 죄인 줄 알고, 구원의 확신 받을 줄 알고, 어린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그때 어린이에게도 세례 주자. 어린이도 신앙 고백하면, 물론 부모의 보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신앙 고백 세례 주자 해서 어린이 세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영적 이 교육이 말뿐인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원에 스마트팜 농장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쪽에 정부 융자를 받아가지고 땅이 없다고 하길래 우리 기도원 땅을 1000평을 네가 해라 하고 했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딸기가 막 스마트팜 자동 기계로 딸기 막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체험 농장이라는 걸 해요. 체험 농장. 아이와 같이 와서 딸기를 따고 그 딸기를 가지고 난 체험을 아직 안 해봤지만 별거 다 하더라고요. 이거 체험해서 그걸 뭐 있지 그거? 아이와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근데 그게 부모들에게 요새 인기래요. 보니까 체험 비도 만만치 않더라고. 내가 받는 거, 우리가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받는 거지. 근데도 부모들이 와서 아이와 함께 해요. 세상에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도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농장이 발달하고 체험 학습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같이 체험하려고? 여러분 저녁 예배 데리고 나오세요. 아이를 체험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억지로 부모에게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놈아 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아야 돼.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억지로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왔다? 누가 온 거다? 아이가 온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를 환영했고 안았고 안수기도 했고 축복해줬고. 왜 신앙생활을 같이 체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체험, 신앙의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한국교회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생각도 없이 교회의 효율성, 편리성,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였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세대 간 분리를 일으켜서 예배가 따로따로 되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 예배 따로, 아이들 예배 따로, 예배는 분리된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영적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이, 신앙의 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이고 목사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의 가정, 그 집의 후손들 800명을 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한 시대 같이 살았던, 동시대를 살았던 뉴욕 출신의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맥스 조크라는 사람의 가계, 그 사람의 후손들의 역사도, 그 후손들이 1200명의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1200명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 목사님 가정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학자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들은 경건한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후손들은 800여 명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목사 100명, 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고 265명의 건강하고 안정된 신앙인으로서 사회 공헌하는, 정말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막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맥스 주크, 이 뉴욕의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이 사람은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죠. 그 영향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가가지고 1200명의 후손들이 조사됐지만 이 후손들 가운데 직업적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60명, 매춘부 50명, 살인자 53명, 309명의 아이들이 영아기에 사망하고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불황자로 전락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사회의 민폐를 끼치고 세상에 짐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유산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빌딩이나 재산, 엄청난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가치와 영적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더 귀중히 하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분리와 효율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았던 어른 중심의 이 사고, 어른 중심의 가치, 이거를 고쳐야 돼요. 부모가 신앙의 스승이 되고 자녀가 제자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 또 같이 경험하는 신앙 생활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안목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아이들이 떠들어 시끄러도 아이들은 와라 품어주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우리 양정교회 안에 영성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는 기회만 되면, 방법만 되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기로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른 예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집중력 좋고, 그죠? 설교하기 좋아요. 아멘도 잘하고. 근데 만약에 애들 몇 시간 시끄럽고 떠들고 왔다 갔다 근다고 보세요. 이 예배가 집중되겠어요? 또 수준을 내가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 설교를?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맞추고 어른도 맞추고,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야죠.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겠죠. 목사는 하기가.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육, 경험하면서 배우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교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베풀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조금 우리 어른들의 편리주의를 포기하고, 좀 불편하지만 애가 막 울어도 내가 좀 내 새끼라면 내가 참아야지, 내 손주가 그런다면 내가 화가 날까? 괜히 남의 애가 운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어요. 에이, 애 새끼들 이거 하지 마. 실제 그런 말 들었다니까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내 새끼가 와서 운다면 그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참죠, 인내하죠. 그리고 다 공동체가 키우는 공동체의 자녀니까, 다음 세대는 공동체 자녀예요.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에게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부터 이 주일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우리 보이는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데레크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삶의 방향, 존재의 목적. 굉장히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단어예요. 데레크. 단지 그냥 길, 저 길 보이네, 큰 길, 작은 길, 이런 길이 아니라 그 길한 단어지만, 따라합시다. 삶의 방향, 존재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삶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삶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길.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보이는 길.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을 가르쳐요? 돈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너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벌 거야. 뭐 그런 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세뇌교육 시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부모가 대우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 길이라는 단어가 삶의 방향, 존재의 목적, 네가 왜 살아야 되냐, 존재 뭐 성경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기본이다. 근본이다. 뿌리다는 거예요. 이런 뿌리가 든든하고 뿌리가 기초가 잘 된 다음에 뭐 집을 세워야 이게 든든한 거지, 뿌리는 완전히 허접한데 여기다 강철을 세운들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19장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 뭐냐면 말씀이 길이 아닙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지 내 길을 비추는 빛이요. 자, 그럼 길은 뭡니까?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주님이 지칭하셨어요. 자칭하신 거예요.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다. 그러면 말씀은 이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길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면 돼요? 말씀.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후레시불 딱 비추면 길이 보이잖아요. 자, 말씀이 후레시불과 똑같은 겁니다.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훈련하고 양육하면요, 이 아이가 스스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요 삶의 방향이니까. 길이란 데레크라는 말이 삶의 방향, 목적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출세했어도 나중에 허전해가지고 방향을 잃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내가 나가야 할 방향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하지 않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자, 성경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뭐한다? 성경 전체는, 이 말씀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해야 되고, 성경을 외우게 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걸 주일학교만 보내서 끝내지 말고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아이들 옆에 쭉 앉혀놓고요, 엄마 아빠가 딱 와서 예배 집중하는 모습, 어마어마한 교육이 됩니다. 예배는 떠들면 안 되겠구나. 우리 엄마는 예배에 집중하더라. 무슨 소리 해도 엄마는 강단 바라고 예배에 집중하더라. 말씀에 집중하더라. 이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 신앙교육은 단지 종교교육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미치는 기초공사를 하는 거다. 기초공사를 까는 거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영혼까지, 천국까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11절 드리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삶으로, 실천으로 그 자녀와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해라 수천 번 이 얘기는 해도 기도하자, 말씀 읽자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예배드리자, 엄마 손잡고 교회 가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양쪽의 모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내 자식은 다 키웠다 할지라도 손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자식은 공동체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에 아직 오진 않았어도 잠재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들 밖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에 주신 말씀 가정 깊이 새기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